오늘 본문은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잠깐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그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공부 잘해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성세대의 죄악으로 인질로 잡혀간 그 다니엘과 소년들에게 다가온 그 시련의 날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신들을 지켜주어야 했던 왕은 두 눈이 뽑혀 힘없이 처량한 신세가 되어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 자신들도 청소년 시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모두 거세를 당했으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거세를 당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낯선 곳에서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채 자신들을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름까지 계명당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진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름이 아닌 벨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바벨론식 계명을 당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복자들이 피정복민들의 문화와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의도였으며 바벨론식 계명의 의미를 볼 때 하나님 신앙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소년들은 바벨론식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바벨론의 그 천문학은 당시 미래를 예측하고 날씨를 예측했으며 농경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모든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와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천문학은 그리스 문학의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유일과 영원한 통치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재들을 양성했는데 이들은 당대의 가장 뛰어난 과학자와 역사학자를 능력에 따라서 왕의 옆에서 조언하는 지혜자로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19절에서 20절 화면 보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다니엘과 소년들도 그 3년의 교육 과정을 가장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기록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포로자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 먹으며 조용히 살면 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조용히 살면 됐을 텐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는 원어상으로는 마음을 결정하여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결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뜻을 정하여는 음식 문제인데 이 음식은 율법이 금지하는 피를 뿌려 잡은 고기이거나 혹은 우상에게 희생된 제물로 바쳐진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행위는
거짓 신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결정을 합니다. 즉,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보다는 죄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순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니엘의 신앙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아주 작은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결단으로 다니엘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전 생애를 바꾸어 놓았는데 다니엘에게 10배의 10배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이유, 아주 작은 이유였습니다. 그 작은 이유는 불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기적과 연결됩니다. 또한 기도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먹히지 않는 기적과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신앙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유대 그 개혁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 어릴 적부터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을 받은 다니엘은 포로자로서 머나먼 땅 강대국 바벨론 땅에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평안교회 유치부 아이들도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여서 큐티하며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안교회 아이들 또한 제2의 다니엘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다니엘, 그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서 어떤 것은 거부했고 어떤 것은 수용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어진 세상과 환경은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지켜야 할 신앙은 고수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더라도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는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렇듯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기적은 이 세상 속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이 나를 덮을 때, 불안하여서 주저앉고 싶을 때, 불안하여서 두려워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때, 눈물이 마를 만큼 힘에 겨울 때 말씀만 붙잡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내 곁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란다. 라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의 남편 이야기 가끔 했죠. 오늘은 좀 길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경험 이야기는 진짜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일 맞나? 할 정도로 현실을 초월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34년 전 저의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뇌를 다쳤고 뇌 수술을 받았지만 살아날 가능성은 20%밖에 안 되고 살아도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주치의 선생님의 그 소견이었습니다. 그때 주치의 선생님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그 모세병원 김종서 원장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뇌 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한 후 기약 없이 계속 잠만 자는 식물 인간이었습니다. 깨어날 수 있을지 못 깨어나고 이대로 끝날 것인지 막연한 저의 현실은 목이 메어가지고 음식이 이렇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하루하루 긴 고통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고 기도하는 시간이 유일한 저의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광대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광대학 병원이었는데 원불교 재단이라서 기도할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사람들이 없는 곳만 찾아서 하루는 계단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큰 화분 가릴 곳이 있으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때로는 옥상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간호감독 선생님이 저의 그런 그 처량한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자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늦은 저녁쯤 간호감독실로 갔어요. 가서 둘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양쪽 창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커튼만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창문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벽에 세 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벽에 세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창문하고 맨 끝쪽 창문, 맨 저쪽하고 이쪽하고 맨 끝쪽 창문이 이렇게 열렸는데 그것도 이중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불교 재단이라서 누가 들어올까봐 출입문을 잠그고 기도했는데 순간적인 우리 둘 그 생각에는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서 창문을 열었는가 보다. 문이 잠겼으니까 창문을 열었나 보다 하고 창문 쪽으로 다가가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불러도 아무도 없었죠. 네,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열린 창문 쪽을 보니 거기는 2층에 위치한 절벽이었습니다. 누구도 창문을 열 수 없는 절벽이었던 것입니다. 보고는 있으나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로 미동도 없던 저의 남편은 조금씩 의식이 깨어나면서 저도 알아보고 말도 조금씩 따라하면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너무 많이 울면서 더 이상 흐를 눈물이 없을 정도로 눈물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셨어요. 메시지를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옆에 있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뒤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확신이 더욱 임했고 오늘까지 저희 남편은 살아있고 저와 함께하고 있으며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사자굴을 앞에 놓고 풀무불을 앞에 놓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주 작은 것, 술 한 모금, 담배 한 모금, 순간적인 그것이 무너질 때 세상이 좀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선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현실을 살면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우리에게 다가온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면 믿음으로 뛰어들어 돌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결단합시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는 밀려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